오늘 마가복음 67절 맞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군중 때문에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동편, 시돈, 두로에서 다 몰려듭니다. 때문에 작은 배가 그분에게 대기할 것을 그분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작은 배, 왜 작은 배일까요? 큰 배를 타면 어떡합니까? 큰 배를 타면 큰 배는 이제 멀리 떨어져야죠. 네, 작은 배는 이제 최대한 이제 가까이 될 수 있으니까 작은 배를 대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군중이 그분을 애워싸지 않기 위함입니다. 군중이 하도 몰려드니까 설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선상설교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아마 500명에서 5,000명 사이 되겠죠. 적게는 500명 되겠고요. 하여튼 맥시멈 5,000명, 최소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분이 많은 자들을 고치셨으므로, 자 이제 예수께서는 병자를 고치셨으므로 채책통증을 가진 자들이, 채책통증, 이게 사실 번역이 좀 난해한 거였는데요. 이 채찍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단어 문장 속에, 이 단어 속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아플 때 욱신거리죠. 막 머리가 치근, 무릎이 치근거리죠. 근데 왜 채통증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순간 팍 아프는 순간이 있죠. 그 채찍 맞을 때마다 그런 통증이 우리에게 있는데, 통증이 페인이라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죠. 동통. 이 동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동통이 채찍에 맞는 고통으로 우리가 오는 것인데, 채찍에 맞음으로 여기가 남을 입어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낫는 근거를 말하는 근거. 우리가 병이 왜 낫느냐예요. 그것은, 낫는 근거는, 언제부터냐?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입니다. 거듭난 자부터예요. 불신자가 교회를 다녀도 병은 안 납니다. 또 하느냐?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사람에게 라파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모든 병은 죄가 원인인데, 죄가 회개되지 않아도 속죄의 십자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시죠. 속죄의 근거에서 병이 낫는다는 놀라운 사실이, 이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겁니다. 자, 모든 병은 죄가 원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사함받으면 병은 낫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남았는데, 우리는 뭐예요? 홍해를 건넌 자, 거듭난 자에 대한 복이에요. 이건 물론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아도 거듭나게 하면 어떻습니까? 다 병이 납니다. 이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은 가는데 병이 납니다. 안 낫기도 하고요. 그러면 부진자는 안 낫나예요. 부진자도 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무조건 낫는 것이고요. 잘 보입니다. 부진자도 나요. 병이 안 나는데, 부진자는 낫는 이거 뭐예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낫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낫게 하는 것이고요. 겁났다. 그러면 모든 병에서 암 없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거는 구원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라파의 축복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 어린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제목을 예수를 통한 구원 축복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 뭐냐면요, 제가 사공서를 보는데 뭘 깨달았냐면, 구원받지 않았는데 분명히, 근데 다 낫거든요. 병들이. 그죠? 제가 당황됐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면서도. 아니, 어떻게 날 수가 있나? 구원 안 받았는데. 두 번째 문제였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낫는 거예요. 야, 그거 참 놀랍다. 거듭난 밖에 안 해도 낫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 어떤 경우는 거듭나지 안 낫는 경우예요. 그게 뭐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놀라운 거야. 세상에 구원받지 않아도 나. 겁나면 나. 때로는 부지가 낫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예수를 통한 건축비를 말씀 제목을 걸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많은 병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많은 경우에 이 치료의 역사는요, 이건 정말 주님의 무조건 은혜예요. 우리가 이제 병든 사람의 경우에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러면 모든 병 때문인데 마귀들이 가까이 와서 이제 막 통증을 줘요. 막 어깨에 눌러서 막 누르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막 머리를 막 위에 얹어 있고서 막 눌러서 아프고요. 어떤 경우는 막 무릎에 붙어 있어요. 뱀들이 막 아프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희한해요. 이 마귀들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은혜예요.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아니, 우리 잘못을 우리가 가지고 죄를 져서 아픈데 세상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떨어뜨려 놔요. 근데 마귀를 이제 가게 만들어요. 멀리. 이거 너무 놀랍지 않나, 은혜가? 은혜 아닌가요? 참 놀라운 은혜예요. 세상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예수님께 기도하기만 해도 이 어느 종교도 존재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 그걸 병 고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대상이 뭐예요?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구원의 여정에 들어가는 한 가지 이유 때문만으로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 은혜가 한량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축복을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39대라는 채찍에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몸에서 흘린 피의 양은요, 나중에 예수님의 세마포가 발견되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 피의 양의 흐름을 조사해보니까 이 전체 흘린 피의 반 이상이 몸에서 나온 피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내가 왜 낫나요? 예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왜 건강을 누리나요? 예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때로 작은 질병 때문에 시달릴 때 우리는 속죄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고 그저 은혜를 주시니까 눈에 보이는 병이지만 치료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병. 그저께 사진자가 왔죠. 끝나고 이제 교회에서 기도드렸는데 심장에 이 예수님과 같은 길이 하더라고요. 대못이. 이 대못이 이 정도로 보였는데 3개가 박혀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말씀 저희는 주십니다.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네 마음에 뺏긴 못을 빼주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내면 세계가. 쉽게 말하면 그분이 그러셨잖아요.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나 이제 죽고 싶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왜 죽고 싶다고 할까요? 이런 3개의 대못이 박혀있는 거예요. 고통이죠. 육체의 고통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요, 이 마음의 고통은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암의 통증, 죽을 맛이야.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런 심장에, 마음에 꽂혀 있으면요, 그 내면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말합니다. 마음이 안 아픈 게 낫지. 몸 안 아픈 것보다. 그런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널 치료줄게 하시더라고요. 고쳐줄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오래 살고 싶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요. 나면. 우리의 치료가 육신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그 치료 속에는요, 이 마음의 치료. 그뿐인 줄 아십니까? 저 옛날에 장애인들이 사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버스 타고 가다 장애인들을 들렸어요.
한 20몇 명의 장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감을 받게 되냐면 내가 저들을 치료할 수 있을 텐데 하고 감동이 왔어요. 우리는 장애인들을 만날 때 영구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만 열면 말이죠. 모든 장애는 날 수 있습니다. 장애는 선천인 것도 있고요. 그런데 관계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기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긍휼. 예수님의 긍휼은요, 우리 굉장히 불쌍히 봅니다. 특히 고통을 못 견뎌하세요. 근데 오늘날 장애인들이 왜 안 낫느냐? 그 장애인 난다는 생각을 못 해요. 모든 장애 다 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에 감동받았어요. 근데 왜 못하느냐? 그렇게 믿음으로 오질 않아. 장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남들이 섬겨줍니다. 그리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장애를 낫게 하기 원합니다. 그뿐일까요? 우리 어머님이 죽는다 할 때, 70세 때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은요, 항상 이 주님 영대로 왔다 서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병원에 갑니다. 가면 이제 아버님은 혼수해야 돼. 이따가 이제 내가 가면 이제 저지 이제 옵니다. 내가 이제 가자마자 이 새끼들. 그러면 아버님이 검은 색깔 입은 놈들이 여기 저기 허전하세요. 내가 뭐라고 하는데 그때 10세 때입니다. 아버지 내가 있으면요 아버지 안 돌아가세요. 그러면 아버지 말이 되냐? 이도 안 오는. 왜? 내 감지되니까 중요한 거지. 그놈들 와가지고 서성거리는 거예요. 내가 막 쫓아버리면. 물론 87세 돌아가시지만 10세 돌아가시고. 이 영들의 세계는요 우리에게 내가 죽어야겠다는 마음을 줍니다. 그게 악한 놈들 때문에 죽어야지. 왜 죽으려니까? 통증 때문에, 고통 때문에. 왜 죽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고통스럽든지 몸이 아프든지 또는 장애 때문에 고통당하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주님은요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고요 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나합니다. 누가? 구원 안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구원 안 받아 낫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왜 고쳐주시느냐? 구원수로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가까이 주기 위해서. 물론 많은 경우에 구원에 못 들어오죠. 왜 못 들어오냐? 나면 지가 난 줄 알아. 지 힘으로. 모든 치료배우는요 예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하든지 예수님이 다 긍휼로 고쳐주는 것이지 예수님의 긍휼을 해낼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늘 높다라고 땅마다 높다 그러죠. 우리가 갖고 있는 긍휼은 이거밖에 안 돼요. 인간의 긍휼은. 제가 남한테 많이 설명해 듣죠. 긍휼이 많다고. 저는요 남이 아파하면 더 힘들어합니다. 제 근성이 그래요. 타고났어요. 근데 이 긍휼은요 사실 뭐게 안 돼. 하나님은요 바다보다 높은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먼 유대 이돔에 농편, 시돈, 두로, 갈릴리 다 모이는데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고침은요 부흥을 무관하고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겁나면은요 물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물 떨어져서 굶으면 죽으면 지옥 가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기본적인 생활권을 주세요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왜 고쳐주시느냐? 잘 살라고 이 땅에서? 아니에요. 아프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 듣는데 물이 막 아파. 말씀 안 들어와요. 말씀을 들어오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신 것인데 거꾸로 오해돼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딴 줄 알아 미친놈들이 이 순복음들이 완전 또라이들이에요.
제가 천국 가서 부번자로 아니래도요. 천국에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 없으면 우리가 말씀 안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아침을 굶었어요. 없어서. 우리가요. 금식하면은 괜찮은데 없으면 눈물 납니다. 그때 말씀 안 들어와요. 뭘 봐도 안 들어와요. 뭘 봐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본권적으로 말씀 잠깐의 돈을 주셔가지고 먹고 살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아픈 말씀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오기 위해서 통증을 제거시키는 건데 거꾸로 인간이 교만하고 약해가지고 교회 다니니까 돈이 좀 벌리고 교회 다니니까 몸이 나니까 구원받고 잘해서 부번 줄 알아요. 기복이나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되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이제 말씀 배워야 되거든요. 말씀을 잘 배우고 예배 잘 들으기 위해서 목들을 마치 구원받아가지고 모든 목으로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살다는 거예요. 웃지 마시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왜 못 살았습니까?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체통증을 가진 자들이 그걸 만지러 옵니까? 그걸 만지러 옵니까? 나니까 예수님은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참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이제 만지면 낫느냐? 나요. 안 만지면 안 만져도 나요. 하면 나요. 작은 배에서 말씀을 증거해도 나요. 예수님 계신 곳은요 항상 뭐예요? 치료가 동만 냅니다. 저는 제가 건강해 보이죠. 가끔 제가 이제 속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제 예를 드는 겁니다. 안 좋아서 막 거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일 말씀드릴게요. 거북해가지고 안 좋을 때도요. 제가요 예배를 인도하려고 딱 앞에 쓰잖아요. 그럼 아무나 안 아파요. 이런 경우가 수백 번이에요. 저는요 찬양 인도자로서 오래 있었죠. 참 신기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원래 옛날에 많이 체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안 체하죠. 안 체한 지 한 12년 됐는데 옛날에는 제가 많이 몸이 체하고 약골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을 체해가지고 두통 그때 오면 두통 있죠. 거기다 또 무슨 힘들었는데 희한 일이 있어요. 내가 찬양 인도하려고 딱 쓰면은요 좀 주인 같아 진짜요. 하나도 안 아파. 이것도 설명합니까? 한두 번 아니고 수백 번인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만이라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훈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내놓은 남들의 도움받아가지고 형편이 피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너희는 고쳐주셔가지고 예배 잘 드려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결석할 지각이 거의 없잖아요. 결석이 없잖아요. 1년 반 이상 없잖아요. 왜요? 이런 경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말이죠. 다 아파서 못 와요. 교회 못 다닙니다. 아파서. 환자가 정례 많고요. 우리는 장례가 없고요. 우리는 당연히 질병도 없어요. 왜냐고요? 말씀 잘 배워가지고 성과라고 주신 은혜들입니다. 저한테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도하면 복이 따라오는데 그렇잖아요. 예배 인도자가 아파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배가 인도되겠습니까?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저도 안에 귀신이 있잖아요. 근데 귀신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귀신 때문에 막 허락하면 예배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귀신 잠재우시는 거예요. 은혜래도요.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뭐냐면요. 예수를 만지면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배를 탔어요. 못 만지게. 그래도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만져야 난다고 믿고 있어요. 안 만져 낫는 거예요. 만지면 더 자기 확신을 갖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지려고 그분에게 드립니다. 자, 낫는 걸 알기 때문에 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못 만지게 배 탔어요. 그럼 안 날까요? 나는데도요. 예수님은요,
접촉은 낫는 거예요. 왜? 같이 배 타고 설교는 뭐예요? 참교회 간 거기 때문이에요. 참교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의 고통도 없어요. 장애도 낫게 치료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오직 한 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있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 하게 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신유는요, 말씀을 위한 방법이지 말씀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어쩌실까요? 말씀 잘 들으라고. 그 사람 귀신 막 이런데 말씀 듣겠으니까 고추 넣어가지고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옷 입고. 그래서 귀신 들었다가 옷 차리고 잘 말씀 듣다 했으나 왜? 목적이 말씀이에요. 목적이 예배예요. 예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니까 예배에서 핵심이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안 들어요. 빨리 끝나라. 기도해야 돼. 이거 완전 또라이예요. 왜냐고요? 예배에서의 메인은 말씀이에요. 말씀 동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들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나은 사람들이 말씀 시간은 뭐예요? 빨리 끝내라. 나가 이제 기도할 때 뭐예요? 기도할 때 만나는 줄 알아요. 만나는. 하나님 만남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남은 뭐예요? 만남은 인식이 안 돼, 영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만나지는 거예요. 만족해 하면. 자, 이제 우리 어느 정도에 나오죠? 어느 정도들이 말씀을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영은 자라나죠. 왜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오는 사건이고요. 오셔서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 하려고? 목적은 변화예요. 우리를 바꿔주려고. 왜 바꿔주냐? 우리 천국 가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뭘 오해하면요, 천국을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참교회에서 나온 말씀에 내가 순종이 되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교회 말씀 들을 때 귀를 기르는 게 잘 기르는 거예요. 왜? 거기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목적이 뭡니까? 첫 목적이지 예수 말씀의 단순한 이 스님이나 이 신부들의 이 강론이 아니에요. 일반 신부들이나 스님 강론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요, 좋은 얘기 하는데 천국과는 무관해요. 예수 말씀 그게 예수 말씀 보면 천국 얘기, 천국 얘기. 천국에 가기에 합당하도록 만드는 내용들이 예수 말씀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많은 교회들의 설교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 천국에 가기 위한 말씀이 아니냐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의 이런 좋은 말들이 많죠. 그거 배워도 나쁜 없지만 뭐예요? 그거는 천국 무관. 왜?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에요. 자, 천국의 주인이 와서 목적이 뭐냐? 저 천국으로 인도할 텐데 목적으로 와서 전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리얼리티인 거예요. 천국의 리얼리티예요. 근데 천국에 아는 사람은 뭡니까? 이 땅의 것을 전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그래서 이 땅에서 복받는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천국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사가 유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모든 다 천국이에요. 말씀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져가서 천국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목적으로 마음 평안함도 주시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평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왜 주느냐? 이래야만 말씀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들을 구원으로 오해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돼가지고 믿는 사람은 잘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래요. 그는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드디어 물려들었고요. 병이 낫는 거예요. 뭡니까? 드디어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달될 때 그들에게 뭐예요? 마음에 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아픈 사람 가운데 진짜 고통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낫는 데이 내일 시작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오는 게 뭐예요? 나로 가정에서 그게 낫게 되는데 그 낫는 모든 이유들은 뭐예요? 어떤 걸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예요? 나한테 베푸는 은혜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귀신 들림이건 장애건 죽음이건 왜 죽음에서 낫게 하십니까?
우리 아버님 왜 사셨을까요? 죽은 사람이 10세 때부터 4년 동안 병원에 계셨습니다. 74세까지 병원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집에서 또 병원 가는 거였고요. 18세부터 그때 부러져가지고 제가 이제 10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더 고통 들어와서 굉장히 길었어요. 이게 18년 동안 고통 당하셨는데 왜요? 죽으면 어떻습니까? 지옥가니까 살려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살려주셨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해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장수한다가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을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3번 살려주시죠.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요 다 천국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죽을 사람을 살려가지고 회개를 더 시켜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살렸어. 그거 안 죽여요. 그 산 사람이 믿으러 온 게 목적이지 왜 살립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오해됐어요. 모든 게 사람을 살리고 병이 낫고 그게 목적이 아니래도요. 살려가지고 7살짜리 있어요. 내가 살렸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회개해서 천국 갔어요. 이게 목적이래도요. 후반부가. 이 산상수훈이라든가 이 내용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설교 내용들인데 이것들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것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숨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들이 거꾸로 뭡니까?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다가 그냥 더 살게 복을 주는 줄 알아요. 거꾸로 해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살게 하시고 병 낫게 하시고 때로는 소원도 이루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는 말이죠. 기도가 다 전부 응답돼요. 처음에는요. 그런 거 많이 섬내합니다. 오자마자 기도가 응답돼. 그런 사람들이 이야 합니다. 그거 안 중요해요. 네. 처음에 교회 왔는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뭘 봐주시냐? 응답을 주셔가지고 믿게 하는 거예요. 왜? 물론 그 믿음은요 천국을 믿으면 아니에요. 응답의 이름을 줘가지고 교회 다니게 하시는 거래요. 근데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때는 요즘 응답이 안 돼. 그러면 하면 어른들이 그건 뭘 몰라서 그래요. 처음에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응답을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계신가 하고 와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을 정착하는 거예요. 하면 우리 꼬시는 거예요. 시키면 꼬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해서 성인도에서 꼬시는 거래요. 이런 꼬심에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아니에요. 처음에 더 순수하지 않죠. 근데 처음에는 뭘 해도 막 응답돼요. 되게 많아요. 신기한 일들이. 저는 옛날에 고등부 때인데요. 부흥회를 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 하나님 나 오늘 몇 명 오게 했어요. 신기해요. 그 수가 와요. 그걸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몇 명 있어요. 이불이 깜빡 나버려. 그러면 그때는 믿음이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믿음의 이 신앙을 통해서 나갈 때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왜요? 응답을 통해서 뭐예요? 자꾸 우리가 자꾸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신기해요. 진짜 무슨 이거 정말 이건 진짜 무슨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응답들이 수천 번 오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을 때도 가슴을 깨도 내가 중학생 때 거듭나게 되는데 그전에 그런 응답 많이 받았어요. 그전에도요. 응답들을 그때 생각할 때 믿음은 관계없어요. 이 믿음은 천국가는 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믿음을 위한 선의 조건들이에요. 교회 잘 다니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리실까봐. 그러니까 주시는 것다가 나중에 또 간증하면서 사람들이 그 천국 무관한 애들이 그런 응답들은 하나님의 안본을 보게 믿게 하기 위해서 왜 이게 뭐예요? 응답도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본질 아니래도요. 나중에 이런 응답 안 날 때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래도요. 안 계신 게 아니래도요. 우리는 이 시장생활 할 때 본론은 작은 배 타시고 드디어 설교하십니다. 그 설교가 진짜예요. 이게 예배예요. 나머지 뭐예요?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전제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보이지만 믿을 수 있나요? 목사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알려주기 위해서 막 오는 길에 여기 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는 길에 이제 예수님 오는 길에 들어서 며칠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이 있을 겁니다.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그러니까 아마 갑자기 5분 뒤에 누워가지고 보리 동안 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가운데는. 그럼 이제, 예수냐고 뭐요? 아마 발걸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발걸음들이. 그런 거라도요. 근데 이게 믿음은 아닌 거라도 이게요. 이해가 되시죠?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왜요? 진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입을 잘 들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는데, 거꾸로 가는 길에 하니까, 나 믿는 사람이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이제 우리는 참믿음, 뭡니까?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이 참믿음입니다. 참믿음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순종합니까? 그때 천국이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살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이 단점이 드러나고요,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이 회복되고 치료되면서 뭐예요?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이지 아무도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셀 중에서 그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꽃을 볼 때 말이죠. 꽃을 내가 사면은요, 부모님이 꽃을 이빨아요? 이쁘지 않은 것은 속으로 이렇게 마음에 알아요. 아니, 안 이빨는구나. 어떤 경우에 꽃을 하면요, 이뻐해가지고 막 바로 심어요. 자, 꽃이 10개 사가면은요, 다 안 심었고요. 좀 심어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십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요, 이렇게 하세요. 마음에 들면 가져오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선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선. 그것을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선에 도달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모이기를 피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